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좀 무거운 주제로 나가고자 합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 정말 지독하기 싫은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이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도 이 유다가 너무 꿈틀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한 밤거리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상상 가운데 한 남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만난 뒤에 몰래 빠져나오는 한 남자,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둑처럼 숨죽여서 걷고 있지만 정작 그의 품 안에서는 숨길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짤랑 짤랑, 어느 때보다도 달콤하게 들리는 금소금, 은전들이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아무도 없는 좁고 차가운 골목에 다다르자 유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 안에 있는 가죽 주머니를 열어젖힙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은하 30잎이 번쩍입니다. 그는 은하 하나를 꺼내 이빨로 깨물어 보기도 합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전해지자 참았던 웃음이 이내 터져 나옵니다. 야, 이거 진짜 은이네. 내 계산이 아주 딱 맞아 떨어졌잖아 라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는 듯합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영적인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묵직해진 주머니를 가슴에 꼭 품은 채 그 순간은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잠시 기뻐했던 동전 소리가 몇 시간 뒤에 자신의 심장을 찢고 숨통을 조이는 고통과 함께 파멸의 환청으로 변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를 역사상 최악의 주님의 제자로 치부하고 선을 긋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유다는 다름 아닌 우리 신앙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자 숨겨진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다의 출신 배경과 그가 배신했던 동기, 또한 그가 배신한 뒤에 느끼게 된 후회와 참된 회개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누구인가? 유다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와를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대중적인 이름이 유다일 정도로 유다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올 유다 지파의 자부심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니까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멋진 이름이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유다 이름 앞에 가룟, 이스카리옷이라는 수식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이름의 뜻에 집중하는 이유는 유다의 이름의 출신 지역인 남부 그리오 출신으로 보는 지방색의 견해로 해석하기도 하고, 둘째는 시카리우스인 혁명가로 보는 정치색 견해로 이해하는 또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그가 유대 남부의 그리오 출신이라는 견해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면 이 그리옷이라는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헤브론 인근 가운데 있는 지역이 그리옷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왜 중요한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또한 그 위에 다른 제자들 역시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북쪽 갈릴리 총구석 출신 어부들이었어요. 유다만 유일하게 남쪽 유다 지방 출신이었던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중심의 남부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말투도 촌스럽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라며 무시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입만 열면 너무나 촌스러운 그 억양들이
그 이미지를 정말 고스란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아마 이들 사이에서 아주 묘한 지적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다가 돈깨를 맞는 회개가 된 것도 아마도 숫자에 밝고 똑똑했기 때문이라는 상상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를 시카리우스라는 혁명가로 보는 정치색의 견해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여 동족을 괴롭히는 로마인을 암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테러를 일삼던 급진적 유대인 반란군이 바로 이 시카리 암살단으로 불렸습니다. 가룟인 이 이스카리옷이 암살단은 뜻하는 히랍어로 시카리오스에서 왔다라는 견해입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유다는 로마의 압제에 무력으로 저항하던 급진적인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겠죠. 그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이 이유로 본다면 영혼의 구원보다는 예수님이 그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줄 정치적 메시아가 되길 기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남부 엘리트였던 과격한 혁명가였던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유다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 두 가지가 모두 맞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남부 엘리트 그리고 과격한 혁명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하고 과격한 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되었을 때 얻게 될 유익을 계산했을 거예요. 권력과 지위를 얻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어느 정도 간과하시듯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도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엉뚱한 가르침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남아있던 제자들도 많이 떠났던 경우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뿐 아니라 배신이라는 큰 아픔을 안겨다 줄 유다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제공해 주셨고 그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인격체로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은 유다가 모든 기적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를 초청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장소에도 유다가 있었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장소에도 유다가 있었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장소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던 모든 장소에 유다는 함께 주님과 머물며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심지어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팔아넘길 사람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배신은 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시면 차별 없는 편파적 사고가 없는 은혜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로 유다를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너무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의 출신, 남부 유대 출신이든 정치적 배경으로 시카리온이라는 혁명가였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유다처럼 정치적인 세속적인 욕심과 지역적인 직접 우월감,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들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 욕심들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우리 또한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 배반할 줄을 아셨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적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이름, 또한 여러분과 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아이콘이라기보다 늘 언제나 주님을 향한 배신이라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 자리에 있었던 유다는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똑똑하고 정치적 양만이 컸던 유다가 어떻게 자신의 스승을 팔았을까?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이끈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 우리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두 구절에서 유다를 가리킬 때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리고 예수를 팔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다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마귀인가요? 유사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예고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베드로의 태도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시몬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고 말이죠. 유다를 향하여 마귀라 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사탄은 그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체에 담아 흔들어 바람에 겨나 먼지를 날려보내는 것이 맞는 건데 사단은 주님을 향한 유다의 믿음을 날려버리고 유다 안에 있는 욕망만 남겨놓았습니다. 유다 안에 있는 잔존에 있는 이 욕망은 사단이 휘두르기에 충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물질적인 탐욕이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향해 도둑이라는 아주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그는 제자들 가운데 회계직을 수행하면서 돈꾀의 공금을 상습적으로 훔쳐 쓰는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의 임금이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척 공의로운 목소리였지만 실상은 자기가 훔칠 돈이 날아간 것에 대한 분노와 위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존재해 있는 물질적 탐욕으로 인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먼저 흥정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세상의 이익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다를 타락시킨 첫 번째 원인, 사단이 유다를 하나님께로 배신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출신과 혁명가라는 견해와는 달리 그는 재정적인 이득과 현실적인 보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를 흔들게 만들고 유다를 배신하게 만든 원인은 정치적인 실망입니다.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신비한 이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그 어떤 군왕들보다 위대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500여 기적을 행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주님 가운데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던 그 기억들을 제자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볼 때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고 제자들의 신분을 상승시켜줄 동아줄로 여겼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셨을 때 권력의 핵심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제자들이 공분을 삼게 되었죠. 그 장면을 마가복음 10장 41절은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제자들의 야망은 집요했습니다. 10 제자들은 정의감으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라는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0 제자들 안에 유다 역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그 꿈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예수님을 향한 찬양,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모두가 어깨가 으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는 3년 동안 지독하게 따라다녔던 그 투자한 시간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저렇게 위기에 빠뜨려서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여 로마를 뒤엎게 만들려는 계산된 도박이었다라고 말이죠. 정말 그럴싸하죠. 이 해석이 저도 한순간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계산된 도박은 오늘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기도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무언가 해 주실 것이라는 보상 심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에 대한 실망함으로 내 몫을 챙겨서 떠날 것입니까? 결국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그의 정치적인 야욕과
물질적인 탐욕이 주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의 욕심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사단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휘젓도록 방치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유다는 자신에게 건네주신 예수님의 그 떡을 취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을 받고서 뛰쳐나간 유다는 어떤 후회 가운데 머물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월 6일 금요일 영성 집회 때에 1, 2월에 주신 은혜를 나눔과 그리고 애찬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애찬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유다 역시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는 제자로 살겠다라기보다 주님의 사랑의 떡조각을 거절한 멸망의 밤을 택하여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자신의 고집대로 나아간 자의 결말, 그것은 영원한 영적 어둠이었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구실을 찾았습니다. 은 30은 가룟 유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위에 부었던 300데나리온이 노동자 1년치의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받은 은 30은 노동자가 4개월치 받아야 될 임금이었습니다. 은 30에 기뻐했던 유다는 무지하신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갑자기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가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에 도로 갖다 주며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였다라고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본 순간 유다의 정치적인 기사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극심한 양심의 가책에 짓눌린 그는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라며 유다는 용서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유다의 배신조차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책하며 후회만 했다는 데 있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이는 과거의 죄를 슬퍼하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흘린 통곡이 바로 메타노이아의 시작이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의 자비로운 시선을 바라보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범죄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죄로 인해 느끼는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또한 유감 또는 죄책감, 후회에만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패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거절당하자 철저한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책감은 은혜의 감정이 맞아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알람인 거예요. 하지만 이 죄책감이 십자가 앞,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자신을 삼키게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 두 사람에게는 같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후회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고 그로 인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회개하여 자신을 살리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후회로 인한 예수님의 시선의 마주침이 아니라 자신과 흥정하였던 대제사장의 눈과 마주쳤고 결국 그로 인한 외면을 당하여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자결하는 대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유다의 가장 크고 치명적인 죄는 예수님을 판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한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음으로 자신의 죄를 심판하려고 했던 유다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내 연약함과 파렴치함을 있는 그대로 안고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안에 유다가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내 안에 유다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실상은 나의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유다적 신앙이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은밀하게 움켜쥐었던 은30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자존심과 내 판단을 앞세우며 사단에게 내어준 마음의 틈은 없는지, 또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메타노이어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홀로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책임져라며 내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상처 입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 거짓된 위선과 탐욕,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교만함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자비와 사랑의 똑조각을 여러분 기꺼이 받아 드십시오. 그리고 어두운 밤을 벗어나 어떤 생명의 빛으로 걸어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안에 있는 그 유다의 모든 쓴뿌리들을 모두 뽑아내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